오늘 본문은 우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던 후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이 질문이 하나 떠올랐던 건데요. 그 질문이 조금 저에게는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기독 공동체에 이제 같이 생활하던 친구인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도 좋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하려고 신앙적으로 순수하려고 애쓰는 친구였습니다. 거기다가 외모도 조금 귀여운 편이어서 오빠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오빠, 그런데 꼭 한 사람만 좋아해야 돼요? 그냥 다 같이 좋아하고 다 같이 잘 지내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골라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어려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거겠죠. 이게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아마도 그때는 어리고 그리고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남자 저 남자 혹은 이 여자 저 여자 다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에 뭐 이제 좀 지난 프로지만 뭐 에로 부부나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탐정들의 영업 비밀 같은 TV 프로나 뭐 이제 이혼 숙녀 캠프 이런 프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데 나올 만한 이야기이죠. 대부분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은 한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혹은 한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뿐 아니라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그리스 신화를 떠올리면 쉬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신전 문화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제사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도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교의 문화가 다른 종교, 다른 신들에 관한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혼합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속 신앙 혹은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제사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무속 신앙, 무속적인 성향들이나 혹은 유교 사상, 제사 문화들이 쉽게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제사적인 관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도 믿고 다른 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시 여겼던 것이 바로 성찬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배 자체가 성찬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이 여러 가지 문화들 속에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혹은 어떤 문화 속에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히나 당시로 치면 믿는 자들과 거룩한 식탁, 성찬을 함께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곧 성찬이죠. 사실 초대교회 예배를 생각해 보면 예배가 곧 성찬입니다. 그런데 성찬이 무엇이냐? 축복의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리고 한 떡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지만 그 떡을 나눔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요즘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성찬에 거룩한 식탁을 함께 나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다른 것들을 혹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 바울이 반문하는 거죠.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그 어떤 다른 것도 그 누구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안정과 욕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넘어서는 혹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주식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집을, 하나님과 재산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회적 지위,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상에 관해서는요, 조금 더 민감하고 조금 더 보수적인 마음을 잘 지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어쩌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온 것은 아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돌아보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여러 가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좀 내려놓고 온전히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